네, 오늘은 24년 12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아침에 딱 일어났고, 어, 나눌 것이 있어서 카메라 앞에 이렇게 서서 하나님을 또 예배하려고 합니다.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기 때문에 주께서 다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 지금 이 시간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주께서 주시는 대로 나누려고 합니다. 주께서 제게 이것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마음 주셨을 때 그 이유가 우리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자들도 이거에 대해서 간과하거나 또 모르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나누려고 한다는 부분, 주께서 다 하소서. 합당하다면 주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자기들 얘기할 때는 기가 막히게 알고요. 지금도 굳이 허트림이 나오지 않아도 되는데 방해합니다. 허트림도 기분 나쁘게 좋지 않게. 지금 모친이 안 좋아요. 모친이 안 좋습니다. 계속 자위하고 있고요. 제가 1박 2일 동안 밖에 나가서 자고 오고 놀고 쉬다 왔잖아요. 좀 분위기를 전환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그렇게 쉬는 것 같은데 밤에 본인이 자기 전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10시 넘어서. 제가 이제 휴대폰이 스마트폰 자체가 이제 뭐 다 무음으로 되어 있어요. 뭐 카톡 같은 것도 문자도 그렇고 전화도 그렇고 무음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 뇌를 무언가 집중하고 몰입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뭐 광고 마케팅이 됐든 아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든 간에 대부분은 쓸데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정말 급한 거는요. 물론 텍스트로 문서화해서 남기는 것도 그런 건 되게 중요하죠. 그런 건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것도 예컨대 뭐 세계적인 기업이나 대기업에서 하는 방법들인데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또 되게 간결하고 한 번에 끝낼 수 있게 일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텍스트화, 그러니까 그게 문서화가 그렇게 되게 중요한데 대부분 사람들은 카톡이나 이런 메시지, 문자 같은 것들을 뭐 DM도 그렇겠죠. 다이렉트 메시지도 그렇고 다 이게 보면 불필요하게 막 길어져요. 그래 아니야. 그래 막 쭉쭉 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의 뇌를 비효율화, 비활성화 한다는 거. 그러니까 비활성화라는 표현보다는 비효율적이죠. 굉장히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없게 만드는 것들. 그럼 이걸 누가 좋아한다? 우리 앞에는 뇌과학적으로 얘기했죠. 바로 사탄이 좋아한다. 오늘 얘기도 사탄에 대한 건데 제가 전화 온 줄을 모르고 한 40분, 10시, 밤 10시 40분 정도 제가 확인을 했어요. 제가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집에 오는 길에 이제 뭐 스마트폰으로 책도 보고 하잖아요. 성경도 보고. 그래서 그러다 확인을 했는데
어차피 잘 것 같아서 안 했어요. 잘 것 같아서 안 하기도 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차피 저는 떠날 사람이잖아. 근데 계속 저한테 미련 둔단 말이야. 제가 그랬잖아. 말로는 나가 나가 막 이렇게 하는데 계속 저한테 미련 두고, 그 사탄이 하는 짓인데 모르죠. 제가 예배도 그래서 뭐 종교의 자유화가 어쩌니 어쩌고 저쩌니 제 동생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발 모르면은, 그러니까 모르니까 제가 이해해 줄 수 있지만은 어느 정도 눈치가 있으면 딱 캐치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 동생은 이 머리가 있다 보니까 머리를 굴려요. 아, 그 형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기의, 저한테 뭐 만나자고 했나 봐요. 그 와이프도 그렇고. 저는 와이프가 안타깝긴 해요. 그래서 만나면 만날 수 있지만, 안 만난다는 것도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때가 있어요. 저도 지금 여기서 막 나가고 싶어요. 막 솔직히 말하면 좀 미쳐요. 정말 미칩니다. 근데 지금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을 때 그냥 딱 한 가지예요. 그냥 이유가 있어.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바로바로 메시지를 주시거든. 종수야, 이유가 있어. 너 그냥 있어. 아직은 있어. 어차피 너 떠나잖아. 그게 명확해요. 어떤 기도는 조금 나중에 오기도 하고, 정말 더 나중에 오기도 하고, 이때 지금 기도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나중에 오기도 하거든요. 정말 뒤에 오기도 하고. 근데 이런 기도는 분명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예비하심과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다는 건데, 아니야, 종수야. 아직 아니야. 어, 아직 나의 때가 아니야. 하나님이. 그럼 뭐예요? 저는 순종합니다요. 얼마 전에 주셨던 말씀도 잠언에서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근데 지금 그 전화 안 받았다는 걸로 계속 자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집에서 잠을 계속 잤어요. 하루 종일. 한 13시간 정도 잤나 봐요. 이렇게 밤에 한 6시간, 뭐 또 오전에 3시간, 또 오후에 저녁에 또 3시간, 뭐 이렇게 해서 한 12시간, 13시간 정도를 잔 것 같아요.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잘 쉬게도 하셨어요. 주께서 다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깨어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계속 지금 누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기장판도 안 틀고 자고 계속 땀을 엄청 흘려요. 악몽도 꾸고. 저 모친도 저기서 계속 새벽에 하고 막 이거 쉬는 소리 엄청 크게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응? 일부러 전기장판 뭐 뜨거운 물 막 켜놓고 나가기도 하고. 제가 일부러 한번 안 꺼봤어요. 그랬더니 또 기가 막히게 잘 끄고 나갑니다. 눈치 보더니. 그게 학습이 돼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야. 영적으로 그게 아니라 자꾸만 나 나이 들었으니까 너 나가지 마, 이런 거 있지. 사탄이 계속 저를 가지고 장난질 치기도 합니다. 그 모친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제 영역이에요. 제 영적 싸움이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저도 어제는 뭐에 눌린 듯 침대에 붙어서 막 계속 잠만 자는 거야. 그래서 어제도 영상 안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전기장판도 끄고, 제가 너무 건강하니까 자체 열로. 근데 전기장판 안 틀고 다는데도 땀이 좀 나더라고. 땀이 또 났어요, 땀이. 물론 패딩 조끼도 좀 입고 자기도 했는데, 왜냐면 제가 찬물 샤워를 하고 좀 이 보온 효과를 내기 위해서 패딩을 입는데 그 상태로 자다 오니까, 그러면 이제 패딩 조끼도 벗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렇게 바람막이는 좀 입고 잤는데, 제가 빨리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됩니다. 계속 여기가 공기가 안 좋아요. 왜 안 좋냐? 아침에 빨래하러 가려면 저 거실을 지나서 안방 쪽으로 가야 돼요. 그쪽에 빨래방이 있으니까, 베란다 쪽에. 그러니까 제가 늘 깨어 있으라는 게 그래서 그래요. 저도 모르게 에휴 하고 뭐라고 막 흉보거나 또 욕까지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에휴 바보 멍청이 뭐 이러면서 어리석다고 하면서. 맞는 말이거든? 맞는 말인데 그거를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뉘앙스나 어떤 영적 흐름이 좋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거거든? 그래서 바로 제 방으로 와서 기도를 했어요. 눈을 감고 차분하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먼저 듣고,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루틴대로 무릎 꿇고 주기도문을 하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죠. 그랬더니 다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뭐겠어요, 여러분? 아까는 부정한 것들이죠.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흉보고 부정적인 감정의 무언가들이 막 자기도 모르게 흐르고 나왔다면 이제는 평안 주시죠. 평화 주시죠. 화평 주시죠. 안정감 주시죠. 선한 마음 주시죠. 의로운 마음 주시죠. 이런 것들이 이제 몰려오는 거죠. 저 거실에 지금 나갔을 때 좋지가 않아요. 저도 저 거실에서 음식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음식도 굉장히 경계하려고 하죠. 막 계속 유혹이 많습니다. 라면 먹어 이런 식으로 막 엄청나게 섭취해. 과일은 좋은 거야? 귤도 몇 개를 먹는지 모르겠어. 한 번 먹을 때 3, 4개? 큰 거? 그걸 어저께 2번 먹었죠. 저녁에 밤에 이렇게 몰아져서. 좋지가 않습니다. 일부러 저 개인적으로도 더 나눠야 되고,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막 시부렁 이런 거 있지.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다 사탄이에요, 여러분. 야, 뭐 그렇게까지 하냐. 그렇게 들으실 분들은 그렇게 듣고,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 정말 그런 세계가 있나? 뭐 이러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돼요. 응? 기도하시면, 저도 훈련받는 과정이면서 실전이잖아요. 계속 앞에 뭔가 많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거지. 지 혼자, 예를 들면 기도도 하지 않고 인간의 어떤 망상 같은 걸로 망상도 사탄이 하는 거지. 제가 왜 이렇게 확신해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일어나서 저기 나가는 순간 좋지 않고, 다시 뭐 춥다면서 다시 이불로 기어 들어옵니다. 지금도 사실 이불이에요. 그래서 바로 일어나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제 여기서 아침 명상하고, 명상 호흡법 하는 게 있고, 스트레칭까지 하고 이제 일어나면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글 쓰고, 말씀 보고, 책 보고, 기도하고, 응? 이것부터 시작인 거예요. 오늘도 일정이 있어요. 외출해서 다 갔다 와야 돼요. 그럼 해야 돼. 미루지 말고. 근데 사탄은 그렇게 안 한다고. 정리할 거 이제 하나하나씩 정리하는 거 보니까 머지 않았어요. 저도 답답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근데 그게 바로 뭐 사탄이 하는 거고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이미 주시는 건데. 나가고 싶다고 빨리. 투정 부리듯 잠깐이라도 그랬다면 하나님께 계속 이거 아니다 기도해야 된다 해서 기도하니 바로 때가 있다. 지금은 아니야. 사탄이 장난질을 합니다. 집에 어제도 이제 밤에 열심히 1시간 1hour 러닝 챌린지 훈련 트레이닝을 하고 왔어요. 체력이 늘었더라고요. 30분 동안은 장거리 레이스를 그게 제 스마트워치가 맞다면 5분대 정도 페이스로 원래는 6분대, 뭐 8분대 막 이랬는데 5분대까지 30분 동안 달리는 데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구간 인터벌 훈련을 이렇게 30분 동안 하죠. 걷다가 달리다가 강하게 좀 달려줍니다. 정말 3분대 페이스 이상으로 그런 훈련, 스피드 훈련도 하고 그리고 제가 놀이터에서 사람이 없을 때, 아이들이 없을 때 그 봉을 잡고 이렇게 훈련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이제 주로 러우, 풀업 이런 식으로 당기는 훈련들을 많이 하죠. 그러면 추웠잖아요. 손이 맛이 가요. 근데 그것도 저는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지금도 사실 막 좀 피부가 아직까지도 얼얼해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찬물 샤워 딱 하고 자고. 어제는 먼저 먹었는데 그거를 옷이 많이 땀으로 흠뻑 젖었잖아. 운동하고 와서 러닝을 할 때는 땀이 특히 많이 나거든요. 그렇게 하고 오면은 그게 추운데 그 상태로 밥을 먹으니까 식사를 하니까 한번 열이 빼앗기고 감기가 올 수 있는 상태더라고요. 근데 그 상태로 찬물 샤워를 합니다. 문제 없었어요. 문제 없었습니다. 근데 집에 딱 들어올 때 항상 좋지가 않아요. 공기가. 그러니까 계속 시부렁 되면서 이간질 하고 있다는 거야. 집안일도 뭐 예를 들면 이렇게야. 개새끼야 네가 안 해? 네가 안 해? 네가 해. 난 안 할 거야. 자기가 다 어질러 놓고
제게 지금 주셨을 때 당연히 순종인데 나갈 때까지는 부모잖아. 육의 부모잖아. 그러니까 순종하지만 사탄이 원하는 대로는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 열심히 하다가 왜냐면은 저한테 너는 놀고 먹잖아. 너는 놀고 먹잖아. 이게 제 모친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사탄이 이게 하는 짓이 이런 얘기를 좀 조심해서 해야 돼요. 저도 왜냐하면 순간 까딱 넘어가거든요. 제가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까딱 넘어간다고. 까딱 넘어간다고. 자기도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 하지만 그게 까딱 넘어간다니까.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한다고요. 얘네가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한다고요. 속인다고요. 응? 치팅한다고요. 그게 아주 교묘하고요. 간교합니다. 아주. 그거를 꼭 이 예배 때 알려드리려고 하나님께서도 이 영상을 오늘 이 아침에 켜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탄을 너무 크게 볼 필요도 없지만 만만히는 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악이 다 어디서 옵니까? 그래 물론 뭐 우리의 원죄 뭐 이런 거 있어. 맞아. 근데 그 원죄를 누가 공략하냐고. 제가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걸 누가 그렇게 교묘하게 틈이라는 틈을 다 파고드냐고. 사탄이라고. 술 같은 것도. 윤씨 보십시오. 알코올성 치매, 알코올 의존증이나 그렇게 막 주변 사람들한테 주변 사람들이라면 뭐야? 다 자기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잖아. 자기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 그렇게 막 갑자기 알코올성 치매의 그 증상이 바로 성정 변화예요. 사탄에게 넘어가니까 끝으로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고 실수를 많이 하고 계엄이라는 것이 미쳐 날뛴 겁니다. 사탄이 계속 시나리오랑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기도 했겠지만 실제로 북한을 도발해서 계엄령을 선포하게 해서 자기가 탄핵이나 이런 것들이 정권의 위기가 오니까 미친 짓을 한 겁니다. 북한을 도발해서 전쟁 나게 하려고. 여러분 그 사람 뭐라고 할 거예요?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응? 저는 하나님의 사상가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 아니에요, 우리예요. 사탄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 보세요. 계엄 터졌으면 여러분 2024년도에 세계적으로도 저는 그런 것도 좀 웃기긴 한데 뭐 민주화가 꽃핀 나라, 점점 더 좋아져야 될 나라가 다시 후퇴했어요. 박근혜 정부 때 촛불 집회, 그죠? 촛불 혁명이라고 하면서 퇴진 운동을 했고 집회를 했고 결국 탄핵을 시켰어요. 그죠? 세계가 주목했어요. 정치학자, 무슨 인문학자들, 세계적인 석학들이 주목했어요. 유례없고 이례적인 촛불혁명으로 대한민국이 민주화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아니야. 봐봐.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 뽑을 거잖아. 정치질 같은, 정치병 같은 정치질 얘기가 아니라 국민의힘 같은 곳은 보수가 아니에요. 응? 역사 속으로 이미 청산되고 사라졌어야 할 집단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민주당이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진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보수에 가까워요. 그러면 뭐냐? 이번에 계엄 사태도 그렇지만은 이게 급박하게 돌아가지 않고 정말 우리가 더 진보한 그런 민주주의로 가려면, 민주화가 되려면 다수의 의견, 소수의 의견까지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정치 정당들이 막 생겨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보지. 그러니까 이 진보 세력이 여기에서 되는 거고,
보수도 정권이 집중화가 되는 게 아니라 정권, 그 다음에 어떤 권력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정치 정당도 보수도 다수파가 생겨야 되는 거고 다수 정당이 생겨야 되는 거고 진보도 마찬가지예요. 어? 정말 우리 사회의 소수의 의견까지 다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민주당은 잘했냐고. 난 민주당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똑같은 짓거리들인 거야. 똑같은 부류들이고 족속들이고. 왜냐? 판 자체가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제가 지금 국민의힘을 욕하는 거야? 난 민주당을 도욕하고 싶어. 너네들 뭐 하고 있냐? 기득 세력 유지하려고. 니네들 진짜 쇼하고 있잖아, 지금도. 진보든 보수든 다 여러 정당 파로 나뉘어져서 소수의 의견까지도 다 들을 수 있게. 진보에서 소수 의견까지, 극소수 의견까지. 그 다음 보수에서도 소수 의견, 극소수 의견까지 들을 수 있는 정치 정당들이 이제 생겨나서 새로운 판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좀 더 나은 진보한 민주주의로 갈 수 있는 그런 시국과 형국이 열리는 판세가 될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돼요, 여러분. 지금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쪽은 안철수 씨 이번에 탄핵 찬성했다가 다시 또 어떻게 했어요? 수사권 관련해서는 반대했죠.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자기도 정치 생명이 걸려 있으니까. 보수를 생각하고. 뭔 보수가 아닌데. 이게 정치인들의 문제야? 우리라고요, 여러분. 우리. 사탄이 좋아하잖아. 계엄 터졌으면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하룻밤의 해프닝 이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 사탄이 좋아한다고. 저도 더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깨어 있어도 저도 모르게 세탁실로 가면서 혼자 궁시렁궁시렁 거려요. 이거 아니다. 늘 집중하고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응? 그분이 다 하실 수 있게.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저도 매일 밤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저를 쓰소서. 저 죽어도 됩니다. 이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들어와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우리. 여러분들 깨어 있으십시오. 사탄은 만만치 않습니다. 정치인 뭐라고 하시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개개인이 먼저. 우리 개개인이 먼저 길거리에다 쓰레기 버리지 말고, 내가 주울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보고 빛으로 나와옵니다. 우리 사회, 문화, 경제, 정치, 이 모든 영역 우리가 바꾸는 거예요. 대통령 탓하지 말고 민주당, 국민의힘 탓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게 이런 정치 진영, 그 정치인들 탓한 거예요? 물론 그들도 욕먹어야 될 건 있죠. 왜 나만도 못하냐고. 내가 정치인이야? 왜 나만도 못하냐고. 해야지. 다 허물어져야 돼요. 민주당이고 더불어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안에 다 허물어져야 돼요. 제가 늘 독일의 정치판 자체를, 그 시스템을 얘기하죠. 그들도 완벽하지 않아. 정답이 아니야. 근데 그래도 인류 역사상 민주주의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봤을 때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를 선두주자급으로 하고 있는 건 맞아요. 북유럽의 몇몇 국가들이나. 미국도 아니야. 미국도 거대 정당이 공화당, 민주당이 독식하고 있는 거잖아. 지들끼리 짝짝꿍 해먹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국민의힘이 탄핵을 반대했잖아. 그럼 뭐야? 이 군 계엄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 행안부도 그렇고 모든 그 자료들 있죠. 증거 자료들을 그만큼 빼돌리거나 폐기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국민의힘 또 찍어주실 거예요? 그럼 민주당도 또 찍어주실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이 환경 계속 두고만 보실 겁니까? 우리 스스로가 달라져야지 그들이
국민의힘은 왜 이제 슬슬 뭐 탄핵해야 된다 이런 얘기 왜 나와요? 자기가 2선, 3선, 4선, 5선 해야 되는데 자기 지역구 주민들도 자기에게 등을 돌리니까 치명적이잖아. 자기 생존에 지금 이직거리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이제 슬금슬금 이젠 아니 눈치 봐야 돼. 한 번 했다 사탄에게 들려서 한 번 했다가 지역 구민들 주민들이 자기한테 등을 돌려. 자기 2선 3선 못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젠 탄핵도 해야 된대. 판세가 윤석열 정권 윤석열 씨에게 김건희 윤석열 씨에게 좀 좋지가 않아. 모든 판세가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 탄핵을 일주일 동안 지금 탄핵이 일주일 정도 미뤄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 증거를 다 빼돌린다고. 빼돌려봐야. 근데 중요 자료들을 다 빼돌리겠지. 근데 빼돌려봐야 어차피 징역이나 금고인데 금고는 뭐예요, 여러분? 감옥에 가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 거죠. 어쨌든 법의 심판을 국민의 심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왜 이걸 반복하냐는 거지.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왜 이걸 반복하냐고. 오늘은 사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시국인 만큼 정치 이야기로도 좀 이어졌는데 스스로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공부도 하세요. 꼭 정치 공부하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스스로 깨어 있을 수 있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지 않고는 다음 정권 또 똑같아요. 거대 양당이 똑같은 짓거리들을 지네들 먹고 살려고 민주당은 다르냐고. 민주당이 더 나쁘다고. 왜 이거를 다수석을 가지고도 일을 제대로 못해서 이 짓거리 하고 있냐고. 왜 그러겠어? 자기 입속 생각하는 거죠. 해먹으려고.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나 새로운 정치인들이 유입돼서 자기의 자리가 좁아지는 것들, 없어지는 것들을 경계하는 거죠.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은 거라고, 여러분. 야,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빠르게 움직여서 계엄 사태는 막았다, 면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똑같은 거라고. 이 모든 것에 발단이 된 것들.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왜 민주당 의원들 좋다고 해줍니까?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일부러 매불쇼 같은 걸 보고 있어요. 근데 웬만한 일반인들은 보면 안 돼. 더 바보로 만들어. 최욱 씨 낄낄대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이게 우리 수준이에요. 그걸 뭐 같이 웃고 있습니까? 제가 일부러 본다니까. 보수 쪽은 자주 안 봐. 너무 더 미쳐 돌아가가지고. 근데 뭐 얘네들은 다르냐고. 이렇게 해서 돈 벌어 먹는 거야. 어떻게? 국민의 눈을 가리고 아둔하게 만들고 멍청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일부러 그것 때문에 봐요. 니네들도 결국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구나. 굉장히 깨어서 분별하면서 분석하면서 봅니다. 저는 이쪽도 저쪽도 아니에요. 그냥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스스로 온전히 잘 가면 돼. 근데 지금 스스로 온전히 갈 수 있는 상태야? 아니, 다 노란하고 있잖아. 계엄이 어쩌고저쩌고, 정치 거대 양당이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저러고, 서로 프레임 싸움하고, 정치 쇼나하고 자빠져 있고. 계엄 터지니까 너도 나도 원내대표, 그 다음에 그 정당의 대표 그 사이에 두고, 가운데 두고, 거기 주변에 얼굴 들이밀려고 이지랄하고 있고. 닥치고 들어가서 일이나 해. 일하는 게 얼굴 내비쳐가지고 자기 정치 생명 프레임 올리는 거예요? 마케팅 하는 거잖아요.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마케팅 하는 거잖아요.
그 계엄 터졌을 때도 얼굴 내밀라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가운데 이렇게 얼굴 내밀어가지고 그 짓거리들 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보좌진이랑 빨리 전화기 돌려서 막 일해야지. 그럴 시간이 어딨어. 거기 모든 100 몇 명의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아유, 이름을 하도 막 바꿔가지고 다들. 민주당은 많이 안 바꾸긴 했죠. 국민의힘이 역사 속으로 이미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국민들 눈속임하고 있는 거야. 응? 강남에 계신 여러분, 응? 강남권 같은데 또 뽑아주실 겁니까? 뽑아주시겠죠. 우리 집값, 우리 부동산값, 우리 경제, 우리 세금, 우리한테 유리하게. 당신들 똑똑한 척하지만 제일 멍청해. 당신들은 우리나라에서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근데 진보도 좀 욕먹어야 돼. 진보는 왜 이렇게 값을 지불 안 하는 거예요? 가치에 대해서 왜 지불을 안 해요? 공짜밥 먹고 다니려고 하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 제가 근데 꽤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일반인 중에서도 그렇겠지만, 자기가 그쪽에서 유명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걸 보고 정말, 당신은 우리나라에서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없지만 보수라는 쪽 욕할 자격 없다. 속으로. 너무 멍청해서. 어리석고 너무 어리석어. 자본주의 경제면 자기가 먹은 거에 대해선 지불하고 공짜밥 먹고 다니지 말고 제발. 공짜밥이 어딨어 세상에. 공짜밥이 어딨냐고. 다 돌고 돌아서 빚이에요. 빚이에요. 빚. 그리고 뭐예요? 사탄의 제사밥이에요, 여러분. 그 밥이. 근데 그걸 먹고 다녀요. 공짜로. 남은 공짜로 사줄 마음도 없는데 알아서 내. 알아서 내. 그리고 제가 아까 강남권이나 그런 우리나라에서 부자 동네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분들도 뭐라고 했죠? 다 우리가 엉망입니다. 저부터요, 저부터. 이렇게 말하는 저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번 영상이? 바로 저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뭐라고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전히 우리의 수준이 거기에 있는 거야. 늘 자기 자신이라니까. 사탄에게 깨어있는 것도 자기 자신. 하나님께 깨어있어야 사탄을 물리치든 걔네들 이겨내든 할 거 아니야. 응? 이런 아까 제가 공부하세요라고 했죠. 공부해야 되는 영역이잖아. 맵을 쉬어보고 낄낄 될 겁니까? 여러분들이 진보라고 하는 분들? 여러분들은 보수예요. 진보가 아니고.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그거 보고 낄낄대고 있어요? 그 낄낄대는 수준이 우리라니까. 비아냥대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게 우리예요. 그게 저예요, 여러분. 가끔 보면 웃음은 잘 안 나오는데 어처구니 없는 웃음은 나와. 매불쇼 같은 거 보면. 뉴스도 편향적인 거. MBC는 이쪽, KBS는 완전히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 그냥 병신이고. 그냥 병신이더라고. 그러니까 나라가 좌우로만 나누어져 있으니까 다양한 의견들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걸 피력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다 이런 기득권 정치 거대 양당에게 붙어가지고 이쪽이면 이쪽 붙어가지고 KBS에서 뭐 고성국 같은 사람인가 라디오 쇼 같은 거 진행하죠. 완전 거기서 나오는 말들 보니까 모함이다, 뭐 탄핵 이런 거 모함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미친 거 아닙니까? KBS 수준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것만 보고도 다 알았습니다. 다 꽂아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다 붙는 거야. 다 붙어. 응? 연예인들 몇몇도 정치 세력에 붙듯이 우리가 정치 이야기를 할 때 당연히 해야 되는 건강한 얘기가 될 수 있게 해야 돼요. 지금은 정치 이야기하면 어휴 저 병신. 왜냐면 정치판 자체가 병신이니까. 이걸 바꿔야 정치 이야기를 자꾸만 하게 해서 이것도 그들의 전략이에요. 정치 이야기를 하면은 부끄러운 것 같고 흉보해야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정치 이야기를 못하게 하잖아. 오히려
정치 이야기를 해서 계속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들을 자꾸 정치인들 견제해야 돼요. 제가 이런 정치 공부도 더 할게요. 제가 한동안 뉴스를 정말 안 봤어요. 제가 지난 한 5년 동안 열심히 혼자 공부했다고 했죠. 뉴스나 이런 정치 관련 그런 것들을 안 봤어. 그래서 이런 용어를 쓰는 거에 있어서 조금 미천 같은 거를 약간 드러내요. 근데 괜찮아요. 어차피 개념이나 통찰은 다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때는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많이 보던 단어를 써야 여러분도 이해하기 더 쉽잖아. 인지하기도 좋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도 공부를 할게요.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내가 적어볼 바에는. 저는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에 와서 보면은 지금은 이제 치고 나가야 되니까 어리석은 생각이지. 근데 지금 앞에는 딱 때가 있었어. 그걸 먼저 해야 돼. 제가 거기서 정치 공부도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그걸 공부했으면 저도 똑같이 멍청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런 기본 개념에 대한 통찰 공부를 해놓고 자기만의 통찰이 있는 거죠. 역량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완전 판이 바뀌어야 돼요. 늘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보수라고 하는 애들은 이미 역사 속으로 청산되어졌어야 될 것들이고 자기들이 진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보수에 가까운 애들이라고. 그리고 더 많은 보수도 마찬가지지만 진보에 더 많은 그런가 권력들이 좀 분산돼요. 대통령도 그래요. 권력이 분산돼야 되고 대통령도 좀 그 권력이 좀 나눠져야 돼요. 너무 중앙 집권화예요. 너무. 응? 자치제도 자치제지만 뭐 국회 쪽이나 어떤 내각제 같은 것들로 분산시켜야 돼요. 그걸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씨가 지난 그 대선 공약 때 넣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개편을 하겠다. 새롭게 하겠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돼요. 자기도 정치판 돌아가는 걸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정치 정당도 문제 많습니다. 이게 거대 양당으로 가서는 안 돼요. 또 같은 일 계속 반복이에요. 국민을 개돼지로 봐요. 민주당은 개돼지로 안 보는 것 같죠, 여러분? 절대 안 그래. 몇몇 극소수 의원만 좀 제대로 일하려고 하겠지. 근데 그것도 우리 국민이 아둔하고 멍청하고 어리석으면 판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들도. 목숨 걸고 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극소수가. 근데 어려워요. 자기 혼자 고군분투해야 되니까. 그래봐야 두세 명 국회의원이나 그 사무실 보좌관들 이렇게 해서 열심히 일하는 정도지. 300석이 그가 한둘, 둘, 셋 정말 많아봐야 넷, 다섯 이게 바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라고 나부터라고 늘 깨어 있으십시다. 응? 사탄에게 그리고 이런 어리석은 죄악들 제가 지금 저희 집에서도 제가 계속 이게 반복되는 것 같으니까 나가고 싶다고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반복되는 게 아니고 점점 좋아진다고 분명히 알려주시고 제가 사탄 들리거나 어리석을 때 사탄이 어리석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지혜이자 생명이고 하나님 영생이시죠. 그죠? 제가 어제도 스레드 글을 하나 간단하게 남겼었는데 그래서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저도 시험 들어요. 여기 안에 있으면. 공기가 너무 안 좋아서. 자기도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됐는데 일을 못 내려놓고 계속 저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불만불평 투정하고 막 그래요. 다니지 마. 안 다녀도 되잖아 지금. 그래놓고 저한테는 놀고 먹고 자빠져 있지 않냐고. 제가 그래서 한번 제가 지난주에 진짜 나한테 혼날래? 저도 목숨 걸고 하고 있거든요. 자기 안 도와준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여길 왜 도와줘? 나갈 사람인데.
계속 붙잡으려고 하잖아. 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딱 내보내실 때 그때는 확실히 저들이 저 상태면 저는 이들과 관계 안 합니다. 그리고 제게 보여주신 것도 떠난다고 분명히 하셨고 저는 어리석은 사람들과 그러니까 사탄들과 함께하지 않아요. 꼭 그들이 사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것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사명과 소명이 있습니다. 그거 하기도 바빠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계속 저를 가둬두려고 하잖아요. 만나래 나보러 또 그쪽 거기 동생네 와이프도 막 보고 싶어 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사탄의 소리는 안 들어. 영적 분별을 하는 거거든요. 때가 있어요. 만약에 한번 보게 된다면. 다 그렇게 이간질 해놓고 이제 와서 만나래. 내가 정말 갈 것 같으니까 붙잡으려고 하는 거거든. 동생도 저한테 전화할 때 어딜 가냐고. 그렇게 미친 짓거리들을 많이 했던 그 동생도 어디 가냐고. 진정한 회개와 용서와 사가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봐야 어차피 저는 떠나요. 그렇게 해봐야. 근데 그걸 하긴 해야 돼. 자기들 스스로.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오고 빛으로 나오는 게 아니면 안 돼요. 그게. 분명히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고 뭐 자기가 이성에 뭔가 좀 있으니까 머리에 뇌에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번도 강요한 적 없고 지금도 주일만 되면 제 가정 예배를 제가 지금 제 방에서 조용히 기타 들고 하고 있는데 갈팡질팡 갈팡질팡. 그리고 더 자의를 합니다. 왜냐면 악이 발악을 하기 때문에 저한테 막 해코지를 하고 막 공격 들어와요. 저도 이런 얘기 좀 조심해서 해야 돼요. 왜냐면 저도 하면서도 마음이 좋지 않고 막 시험 들려고 해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응? 저는 이런 말을 꼭 하고 싶어요. 분명히 악은 어리석음과 정말 아둔함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지혜세요. 하나님만 지혜시거든요. 그리고 생명이에요. 죽어도 생명이거든요. 그게 영생이잖아요. 제가 뭐 노숙자분들이나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준다는 거는 이 가족은 또 이 뇌의 특정 영역에 자기의 소유라고 자기 것이라고 강하게 좀 애착하고 느끼는 영역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발 모르면은 배우세요. 응? 저도 몰라요. 저도 늘 배우잖아요. 그래서 근데 모르면 배워야 되는데 고집을 피우게 되는 순간 병이 와요. 병은 육체적, 응? 정신적 가장 심각한 건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다 와요. 모든 병이. 병리적 현상이 다 옵니다. 그리고 영혼의 병은 그래서 가끔 뭐 보면은 이거 여러 큰 병원들도 다니고 대학병원 다니고 다 잘한다는데 다 다니는데 병명을 몰라. 원인을 규명을 못해. 영혼의 병이에요. 그건 하나님만이 현대의학 기술들을 이용할 땐 이용하지만 하나님만 다 하실 수 있는 거야. 정말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신앙에 예를 들면 종교나 신앙에 미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게 영적인 세계관이 그래요. 원리도 그렇고 메커니즘 자체가 그래요. 진리가 그렇고요. 근데 제 이제 가족이었던 사람들을 보면 자기들이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절주절 되죠.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제발 모르면 배웁시다. 어? 저도 모른다고 했잖아. 늘 배우고 내가 아는 거는 내가 해보고 내가 오랫동안 해보고 하나님 주시는 것들은 나누는 거지
지가 뭐라고 해보지도 않고 믿음은 행동이야. 행동이 곧 믿음이고 하지도 않고 영상 켜놓고 주절주절이 떠드는 게 아니란 말이죠. 더 겸손하게 응? 더 겸손하게 갈 테니 배우십시오. 고집 피우지 말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탄이 좋아하는 거야. 자의식 과잉. 어? 자의식을 좀 내려놓고 사탄이 좋아하는 공략 대상 중에 하나거든. 고집을 엄청 피우게요. 근데 그게 아둔하고 어리석을수록, 즉 악일수록, 죄악일수록, 사탄일수록 더 그래요. 제가 저희 가족들을 보고 다 너무나 알아요. 대학원식이나 나와서 박사 한다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직장 다니고 있어요. 직장 중에 하나라고 표현할게요. 그냥. 근데 너무 교만해요. 자기가. 그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가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세상에 더 대단한 사람 많거든. 그리고 직장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자영업 하면서도 좀 대단한 사람들 많거든. 엄청 교만합니다. 그게 왜 그래요? 사탄이 그러기 때문에. 그 동생이 그러는 것보다는. 근데 자기도 정신은 차려야지. 그러고 있다니까. 주변 사람들 업신여기고 교만하고 자기 스스로 자만해서 거만하게 도낀 객낀끼리 도토리 키재기나 하면서 거기서 골목대장이나 하려고 그러고. 더 넓은 세상을 봐야 되는데 더 대단한 사람들이 날고 기고 있거든. 사탄이 이걸 그렇게 하는 거지. 어느 정도 자기도 깨어 있어야 된다고. 응? 사탄에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저 좀 나가서 볼 일도 보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제게 좀 요즘에 주시는 건 찬양 같이 해라. 찬양 같이 해라. 그럼 해야 돼요. 사탄에게 있어서 늘 깨어 있으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다 수많은 과정 중에 과정 속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거든요. 당연하게 능히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에겐 당연한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과정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당연하게. 뭔가 오늘은 좀 영적으로 좀 안 좋은 상태에서 다 이유가 있거든요. 전 믿음이 있어요. 확실히 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 영상 마무리하고 예배 영상 마무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또 루틴을 시작해야 됩니다. 승리하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또 영적으로 다르죠. 저도 더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얘기 나누면서 저도 조금이라도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제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의뢰하고 의지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정말 알아서 하세요. 정말로. 그냥 하는 말 아니야. 나도 뭔가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정말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디테일한 것까지 다. 호흡하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 정말로. 우리의 생명 다 그분께 있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에 너무 혈안돼서, 그럼 아까 제가 정치 얘기처럼 되는 거야. 정치인들, 기득 세력들, 자기가 강남 쪽 이런 데 사는 사람들. 엉터리예요, 엉터리. 제발. 제가 실제로 목격하고 다니고 있어요. 경험하고 있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도 그렇고 우리 각자 개인도 그렇고 불행합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 많다고 행복할 것 같죠? 돈이 부자 되세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저도 부자 될 거예요. 부자 돼서 할 일이 있어요. 근데 돈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고. 잘못 알고 있다고. 인스타그램 같은 게 세상 망치고 있다고. 그것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저도 스레드 하잖아요. 스레드 해서 글 남기잖아요. 선포성이 좋다니까? 그럼 자기가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가르치기도 하지만
제가 그 말을 또 더 지키기 위해서 더 고군분투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다 하시도록 내어 맡기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정말 하나도 없어. 오케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주님, 뭔가 마음이 좀 이래저래 무겁고 또 어떤 면에선 좋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주님, 나가서 계속 예배하겠습니다. 여기 제 방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밖에 나가서 저기서 자꾸 예배를 해야 됩니다. 확실히 영들이 좋지가 않아요. 사탄은 늘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면서 틈만 나면은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흔들고 무너뜨리고. 이게 저도 이제 갈수록 하나님께 더 하나님의 시험 그리고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훈련 연단 받으면서 더 이제 그래서 제가 지난 예배 영상 때도 그랬지만 더 센 놈들이 몰려온다. 그래서 더 미묘하게 그런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 길을 가야 하고 하나님의 과정에 동참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영혼들입니다. 하나님만 보면 사실은 모든 것이 다 게임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주가 이미 다 예비하셨고 주가 이미 다 승리하셨고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만 나아가면 됩니다. 제 가족이었던 사람들의 이런 이슈도 주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저는 주님의 길만 가고 당신만 따릅니다. 합당하다면 주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